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은혜 좀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위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안식,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등등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힘들게 한 주간 또 살았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일만큼은 행복하고 기쁘기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고 힘차고 그냥 밝은 찬송만 했으면 더 좋겠고, 또 심령이 그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싹 올라갔으면 좋겠고, 치유와 위로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잘 전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밑그림을 다시 그리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합니까? 난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난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난 그리스도인인가? 잠깐 요약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난 누구인가? 사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나 자신이 싫어질 그런 순간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참 알기 어려운 거예요.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그 고통과 환난, 그 속에서 너무너무 신음하고 힘들지죠. 그렇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난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작은 일에 절망에 빠지고, 또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는가? 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내기에 부끄러운, 그럼에도 우리 속사람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좀 고민도 되고 갈등도 돼요 하는 피드백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일 중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아무 고민도 안 되고 아무 갈등도 없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더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저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고민되고 갈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좀 이 말씀 앞에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쩌면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좀 갈등하고, 왜? 그것이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 신앙길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도자적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는 이 땅에서 구도자로 살아갑시다. 긴 문장인데도 훌륭하게 잘 외웠어요.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는 이 땅에서 구도자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즉이라고 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려 한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 한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세월이 하도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아껴야도 되지만요, 우리가 성경에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월,
시간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 거 잘 알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는 그냥 똑딱똑딱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일 뿐이에요.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정말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카이로스가 되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쓰여진 단어랍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악한 것입니까? 자칫하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시간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길 수 있고요, 돈도 빼앗길 수 있고, 또 특별히 인생 자체를 빼앗기고 영혼 자체를 빼앗겨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대이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기본 목적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또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보다 지혜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지혜하면 잠언이 생각나는데,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혜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안내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지도를 그린다. 나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나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유익한 교훈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그래도 잘 행하여라.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렸다. 올곧게 사는 이들의 길을 환히 빛나서 그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더 밝게 빛나지만, 못된 자들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 바닥에 고꾸라진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엉뚱한 길로 행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밝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지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원치 않는 것 행하는 나 때문에 안타까워지고 막 때로는 슬퍼지고 화도 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참으로 신행과 인생의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늘어날수록 내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 뭐냐면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지? 누가 날 도와주지? 이 외침인 거예요. 영국의 선박 왕이라고 불리는 린도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집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14살에 나는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게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있는 부둣가로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막 해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가졌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배를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 배의 주인공이 될 거야, 주인이 될 거야. 얼마 후에 그는 배 위에서 일하게 되었고 점점 많은 급료를 받게 되었어요. 드디어 23살, 10년 만에 그는 자기의 작은 배를 소유하게 되었고 점점 많은 배를 소유해서 영국에서 제일 가는 선박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궁금해서 물어봐죠. 당신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는 3가지로 대답했어요.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물어봤어요. 당신이 성실과 정직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겠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그건 우리의 노력, 자기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훗날 내가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전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어느 방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 귀한 통찰력이 있어요. 좀 잘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만 위해서라면은 사람들의 도움만으로도 정직과 성실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향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웬만큼 살아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종종 이런 하소연하는 분 봐요. 야,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전 요즘에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은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니까. 거짓말 대회 가서 1등 하려면요,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아, 어떻게 인간이 약속을 안 지키냐? 자기가 한 약속을 꼭 지켜야지. 인간이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못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간단한 시간 약속. 내가 대구에서 누구 만나기로 해서 차를 가고 가는데 앞에 교통사고 나서 꽉 막혔으면은 뭐 차에서 날개가 펼쳐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청소년 시절 가끔 책상에 딱 붙여놓잖아요. 후회는 없다.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 백날 써봤자 여러분 후회 안 하게 됩니까?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사람이 아니니 인생이 아니시니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떤 인간의 방해도 사탄의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행한 바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기 때문에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온 우주에 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나를 부르라는 거야. 나를 찾으라는 거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정말 강변에 깊이 뿌리내는 나무처럼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민수기로 인도하고 큐티 하잖아요. 얼마 전에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3장에 걸쳐서 발람을 기록하는데 이 발람 참으로 돈에 마음이 뺏겨서 그 악인과 함께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발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 발람이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전한다면서 4번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4번째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발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발람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한 것, 사실 이에 자기의 온전한 표현은 못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도전을 받아요.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평소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읽어도 뭐 그냥 글자로서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도 포기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고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제대로 했나? 뭐 하나? 잘하나?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딴 생각으로만 가득 찬 그런 성도도 있어요. 우리가 뭐 자연 만물이나 어떤 사거나 사건이나 내게 주어진 일반적인 일들,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요. 그냥 인생살이, 세상살이로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로 스스로 소개해요. 이 세상 지식도 힘이 되고 유익하지만은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 그 말씀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자,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 땅에서 자기 야망으로만 살아가면은 아무리 그 꿈을 이루었어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 전능자의 환상,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꿈으로 삼아서 갖고 나가는 자는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네 번째 말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라는 건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거죠. 엎드려 기도할 때 눈을 떠요? 눈을 감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엎드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잖아. 근데 눈을 떴다는 거야.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더 받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그래도 많이 했어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큰 환난과 곤고가 있었을 때, 어려웠을 때, 삶에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눈물콧물 흘리며 기도하면 엎드렸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엎드렸는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루며 나가는 자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여기에 비결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엎드려 눈을 뜬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요, 더욱더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을 구하면은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뭘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냥 선을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눈에 지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것이든 간에 내가 보기엔 망쳐진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종종 자꾸 오해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꼭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반쯤 미치거나 좀 정신이 좀 덜 떨어진 것처럼 살아, 아니면 교회에 와서만 살아야 되고 봉사만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물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주실 때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성경은 점잖은 표현이지만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저것들 촌놈들, 배우지도 못한 촌놈들인데, 이런 뜻이잖아요. 배우지 못한 촌놈인 줄 알았는데 쟤네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됐지? 이런 감탄이에요. 이런 감탄. 성령님으로 또한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님은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예수님 더 닮게 하고 예수님 따르게 하는 거룩한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닮게 되고,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러므로 저는 성령님을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니까. 우리 교회 오른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그래서 큰 액자가 있잖아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령 충만.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너무 좋은 건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 또는 그 원인,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3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찬송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떤 분은 이것을 시는 시편 찬송이고 찬미는 찬송가 있는 찬송이고 신령한 노래는 뭐 복음성 같은데 요새 신령한 노래들이 좀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어떤 형편, 어떤 곳에서도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나왔던 입이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높임이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세상 노래에 공감하면서 우수해졌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고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만드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광야 같은 곳 이 땅에 사는데 찬송하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막과 같은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데 찬송하니까 거기에 강물이 생기는 거예요. 강물이. 근데 사막과 광야 같은 아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며 찬송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신은경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하나님 생각 많이 나잖아요. 어렸을 때는
종종 와서 아빠 사랑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애들이 이제 좀 크면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조금 큰 아이가 설거지하고 있는 자기 뒤를 꼭 앉더니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해.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딱 돌아서서 한 첫 번째 말이 너 뭐 해줄까? 그러면서 이런 적용을 해요. 애들이 때를 쓰면서 뭐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줄 때도 있지만은 자기를 조금만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저절로 너 뭐 필요한 것 없냐? 너 뭐 해줄까? 이렇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해야 될 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또 얄팍한 마음 계산해서 찬송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찬양할 수 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빌립보 감옥에서든지 어든지 찬양할 수 있는 거야.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두 가지 앞에 단어가 있어요. 범사와 항상이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이가,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 그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의 이전에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한다. 그건 뭐냐면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도 감사한다.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신앙의 크기예요. 또한 감사가 이 땅의 행복의 크기도 돼요.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성령님으로 말하면 어떤 형편에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찬송할 수 있게 하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하고요 한 걸음 나가 복종하게 하세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즘 젊은이들 요새 현대 세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하나가 복종이에요. 날 뭘로 보고냐.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단어가 복종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걸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주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갖기 원한다고 쉽게 말해요. 근데 그 마음이 복종이라는 사실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복종하니 주님께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즐거이 복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따라서 해볼래요?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참 힘들고 싫어도 먼저 웃으면 웃는 일이 생기는, 성령님이 저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찬송하면 찬송할 거리가 더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면은 감사거리, 간증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높이시는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때를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더욱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충만하게 살게 해주세요.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걷더라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